사항들이 저희들에게 앞처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3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학업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적의 장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최적의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한 상황은 일일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까지 재시는 세심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나온 아이들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쌤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그 말씀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살다 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적용할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선물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까 고민하며 계획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죠? 제가 확진자가 되었어 가지고 재택 치료를 2주 정도 했어요. 2주 하는 동안 교회는 이제 한 번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여러분 제가 안 와서 너무 좋았죠? 진짜입니까? 저는 진짜 못 와서 너무 좋았지 않고요. 너무 너무 오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한 주 예배를 못 드렸을 뿐인데 한 진짜 제 느낌으로는 몇 달 정도를 예배를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뭐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도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예배가 아예 중단돼 있는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좀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도 또 좀 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좀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고, 네, 또 후유증 뭐 크게 없이 깨끗하게 좀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몇 명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죽나요? 이러면서 이제 문자 보내준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고마웠고 여러분들 걱정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PIP를 다시 끄고 3번을 먼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본문 넘겨주세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PPT 화면의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제가 그 재택 치료를 하는 동안에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넷플릭스와 함께 동행하며 또 웨이브 하여튼 할 수 있는 유튜브 할 수 있는 모든 OTT를 다 들어가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TV와 동행하는 삶을 깊이 있게 지내고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드라마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드라마 하나는 이 소년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소년 심판 이제 이슈가 됐죠. 이 드라마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촉법 소년 문제에 대한 현실,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 촉법 소년 그리고 소년 보호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을 이렇게 좀 외쳐보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도 좀 비슷한 형식이었는데요. 시그널도 이제 실제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특히 장기 미제 사건들, 장기 미제 사건 중에서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처벌할 수 없었던 그런 장기 미제 사건들을 다루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그때 굉장히 이슈를 하게 되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소시효법이 폐지가 됐죠. 이 드라마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꼭 굳이 말씀과 기도보다 넷플릭스를 더 사랑해서 재택 치료 기간에 여기를 더 열심히 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슈들은 우리 사회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연관성이 있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요. 따라서 그 뒤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쭉 보니까 앞으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촉법 소년의 연령이 어떻게 조정될까 좀 흥미롭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도 촉법 소년 연령을 조정할 것이라고 이미 공약에 얘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코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죠. 현행 청소년 보호법 내지는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한 시각은 처벌보다는 우리가 좀 알고 있다시피 드라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벌보다는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을까요? 네, 교화, 교정, 또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보호처분이라 부르죠. 보호처분. 그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는 것은 이 관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만드는 가정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얘가 아직 나빠서 얘가 뭘 알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회나 구조가 이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처벌을 하기보다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현행 촉법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주 맥락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난 진짜 착한데 사회와 막 가정과 막 이런 주변이 나를 막 죄로 몰아넣는다, 그죠? 난 진짜 나는 순수한데 난 전혀 막 나쁜 짓 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내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가지고 악한 댓글을 달게 만들고 억지로 막 악한 자리에 가게 막 발이 저절로 움직여서 간 거다, 그죠? 이 그런 관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좀 계속해서 토론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도 11살에서 13살에 해당하는 학생들, 11살에서 13살에 해당하는 소년 범죄의 주된 내용들이 살인, 강도, 강간, 11살에서 13살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의 내용들이 살인, 강도, 강간인데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11살에서 13살이 지금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11살에서 13살이 성폭행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금융 범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촉법소년 연령을 가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뭐 진짜 좀 뻘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북한이 못 쳐들어 내려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랍니까? 중2 때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중2 다 지나가봤자 중2 때 어땠어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중2 때. 근데 여러분 중2 때 그랬나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 사역을 주일학교를 쭉 해본 결과 여학생들은 언제부터 방황이 시작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생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3학년. 초2까지는 괜찮아. 내가 만나본 결과로는 초2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해. 초3만 돼도 요새 어떠니 그러면은 똑같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초3만 돼도. 초5만 되면은 애들한테 그래 요새 뭐 고민이 뭐니? 한다고 됩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이 초등학교 5학년 대답이에요. 중2는 어떨까요? 요새 고민이 뭐니? 내한테 말 걸지 마라 임마. 갑자기 욕을 봐. 난 중학생들은 진짜 좀 두려워합니다. 그나마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말이 통하는 친구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이 현행법은 만 14세니까 중3부터거든요. 중3, 중2, 중3 이렇거든요. 근데 5학년에서 중1까지 아이들이 지금 살인, 강도, 성폭행 범죄를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론을 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돼야 된다, 청소년 보호법 좀 개정돼야 된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을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벌써 고2고 막 고3이고 상관없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중2들, 이 5학년들, 이 질풍노도의 3학년들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과연 성경은 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성경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청소년 보호법과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분명히 촉법소년 연령 개정이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졸업 전에 한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가서도 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이미 중학교 때 이 토론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레퍼런스를 하는 내용들 주로 어디입니까? 다 나무위키 아니면 DC, 펜코
뭐 이런 여러분들이 주로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는 것이지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점점 인터넷에 있는 가치관들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읽었던 말씀의 제일 끝부분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한 장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부터 좀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상황이었느냐? 무슨 상황이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웬 여자 한 명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뒤에는 막 얼굴에 성인한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줄줄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얼굴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고등부 예배를 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저에게 연락을 줘요.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PPT만 띄우지 말고 얼굴도 같이 띄우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요 밑에 조그맣게 저를 띄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데려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불륜 현장에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데려왔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현장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뜰 수 있도록 숫자 2를 2번 누르세요. 숫자 2.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 상. 이게 야 이렇게 웃기네 이렇게. 네 어떻게든 네 됐습니다. 좋네요. 머리 숱이 좀 없다 요새. 왜 이래 됐노? 자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친구야 PRP를 지금 다시 끈 다음에 숫자 3을 2번 눌러서 PPT를 먼저 띄우고 거기서 PRP를 다시 켜가지고 오른쪽 밑에 걸 누르면 내가 나타날 거야. 아예 PRP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 이제 다시 그렇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불륜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륜 내지는 간음 이게 뭡니까? 결혼 밖에 있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행하다 잡혀왔다 이거는 결혼 외에 남편 외에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몇몇 학생들은 좀 전까지 좀 졸리다 하다가 불륜하니 갑자기 눈 뜨고 막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수 있지.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대신에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상대방 남자와 간음이 되려면 상대방 남자는 결혼했다 안 했다? 했다. 드라마 많이 봤는 친구들 다 안 해? 느낌 안 해? 그럼 내가 결혼을 한 여잔데 상대방 남자와 간음이 되려면 상대방 남자는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결혼 밖에서의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여인은 어쨌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아니면은 상대방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둘 다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대상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것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던 중에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 잡혔다, 그거는 뭐 더 변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처벌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데려와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모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을 던져서 생명을 빼앗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11절 끝에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뭐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구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더니 전부 다 그럼 나는 못 던지겠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너 돌아가라. 이것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해준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제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또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 견지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범죄한 것이면 그것은 죄다 아니다. 다시 죄다 아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소년심판 드라마 속에서도 내용을 쭉 보면 그 아이들이 그런 범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다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들어가거든요. 아이들 앉혀놓고 자, 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그래, 이 친구가 참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최종적으로 아무리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배가 정말 아무리 고팠다 할지라도 우리 권구현이가 빵을 많이 훔쳤다. 그러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치면 무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훔친 거는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인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다가 나도 응대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거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 잘 없지만 외국 같으면은 정당방위라도 해줄 텐데, 나를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총을 한 자루 사와가지고 반에 있는 애들을 다 쏴 죽였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난 3년 동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화가 나서 다 죽였습니다. 했을 때 이 살인죄는 살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역사적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의 콜럼바인 대학교에서 조승이라는 군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시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괴롭힌 대상한테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니고 그 복수를 갖기 위해서 기관총을 몇 자루를 들고 가가지고 몇 명, 38명인가 죽였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조승희 씨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가출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학교에서 반항을 하고 어떤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거부는 출석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출석 인정이 안 되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학교에 안 온 거는
온 걸로 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핵심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집이란 말이에요. 문이 벌컥 열려요. 쾅쾅쾅 열려. 그러더니 잡아라 그랬는데 후닥닥 소리가 나더니 이 남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운동을 잘해. 그래갖고 벌써 사라지고 없어. 여자만 지금 옷도 채 못 입었는데 끌려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매 맞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안 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질질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돌 한 개씩 들고 지금 던져 죽이려고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입니다. 멀쩡하게 옷 차려입고 온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 잠깐 소환 절차 받아가 공문 받아가 온 이런 게 아니라고요. 현장에서 잡혀서 뭐 하나 챙길 거 없이 끌려온 상태라고요. 거기다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는 도망가고 없다고. 혼자 잡혀왔다고. 혼자서 모든 죄를 다 지금 매를 맞고 다 했는데 이제 죽임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저 한 문장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아무리 긍휼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지금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한 행동은 범죄야. 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 10계명을 모세가 받아옵니다. 10계명의 제 7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제 7계명. 따라합시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법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간음하지 말라 따라했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아멘하고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지 않으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남편이 나를 방치하니까 내가 간음한 게 아니고 남편이 나를 간음하게 만든 거야. 아내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법정에서 사람들이 첫 마디가 다 뭔지 압니까? 첫 마디가 뭘까요? 짐작해보세요. 첫 마디. 좀 크게 읽으세요.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맞히죠?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전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담배를 펴가지고 잡혀와도 저는 선생님 억울합니다. 왜? 담배를 안 팔았어야죠. 뭐 이래 한다니까요. 내한테 애시당초 담배를 안 팔았으면 됐을 거를 왜 팔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잘못된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은 너 담배 폈으니까 왜 징계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왜 담배 피면 안 되는데요? 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물어본다니까요.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간음하지 말라. 제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7번째 계명 분명히 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 가면 고등부 수련회 가면 물어봅니다. 분명히 목사님 그 뭐 혼전 성관계 괜찮지 않나요? 목사님 그 술 한 잔 정도는 막 괜찮지 않나요? 물어본다니까요. 자꾸 이걸 어떻게든지 비틀어 가지고 죄가 아닌 것 마냥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은 촉법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시작한 거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죄와 벌이에요. 근데 그 벌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죄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죄의 판단 기준은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시대가 지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내를 그래 만들어서 다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 우리는 기준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제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심판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간음하던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근데 난 너의 친구다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줄여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택도 없습니다.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에게서 죄를 제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죄인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제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맨날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죄를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할라 그랬는데 사회가 그래 만들어서 환경이 그래 만들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늘 격려하고 싶지만 오늘은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상대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지금 학교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것은 뭘까요? 그 다음 틀린 게 아니다. 생각나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머리가 빨갛다 해서 나는 까만색이고 니는 빨간색이네. 사형.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는 눈에 쌍꺼풀이네. 니네 쌍꺼풀이 없네? 그렇다고 총으로 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랑 다르다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될 거야. 다시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근데 틀린 거를 뭐라고? 다른 거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청소년들의 삶에 보면은 틀린 걸 다른 거라고 우겨요.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부정합니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17, 17년 동안 20년 동안 배운 게 다 무너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이거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떤 각도에서 틀리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진리고 길이에요. 이걸 성경은 분명히 제시했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너무 편협한데 너무 꽉 막혔는데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면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장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왜? 예수님을 왜 믿는데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건데 심지어 종교에까지도 이 다원주의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길이 다양하다 아니면 하나다?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에 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교회를 와야 될까요? 절은 1년에 한 번 가도 되는데 교회는 매주 와야 되는데 그럼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절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얻어맞고 다 찢어지고 머리 산발돼 가지고 막 쌍코피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딱해라 옷부터 입어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딱한 건 알겠지만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라.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거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러면 죄는 분명하죠.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파괴시켜요.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 그걸 꼭 죄라고 봐야 됩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정말. 이러다가 다 죽고 말아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떤 피 끓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2주 만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드라마는 또 봤고 이게 안 되겠다. 큰일이다. 이 모든 학생들이 죄를 죄라 생각 안 하고 어리니까 봐주세요 하고 한 번 실수는 봐달라 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면서 그 밑에 단 만 14세 미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죄는 죄예요. 죄의 결과는 똑같아요. 사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이 1000번 만번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귓등으로 흘렸던 그 얘기들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죄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 변명하지 마라.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죄는 죄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죄는 죄예요. 그 죄의 판단 기준 성경이에요. 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좀 민감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를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했죠.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죠. 학교에서 동성애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반에 그 친구 좋아하는데요. 왜 우리 반에 남자밖에 없는데 걔를 왜 좋아하노?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졸업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사랑해요. 5년째. 근데 그 상대는 그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몰라. 내하고 걔랑 둘이만 아는 거야. 그 내가 그 애가 이제 자기 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더럽죠? 그래서 아니 사랑한다. 난 너를 전혀 나쁘게 보지 않는다. 긍휼히 여긴다. 그 걔가 졸업하고도 2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걔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해 주니까. 그러나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친구가 섭섭해요. 목사님 인정해 주세요. 요즘에 굉장히 이거 열린 어떤 관점 필요합니다. 나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야. 나 꽉 막히지 않아서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진리가 있단 말이야. 그건 죄야.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거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는 없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세계관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견지해 나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꼰대 마인드로 오늘까지 살아왔거든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째,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과 시작. 범죄의 자리로 몰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범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뭐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보지만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 제가 지난 2주 전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대나무처럼 아름답고 향기 나도록 자라나가는 친구가 있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썩은 향기를 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향기 내는 꽃으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집안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학교 다녀서, 목사님 제가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돼서 저는 이렇게 삐뚤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네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 외에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거 읽어봅시다. 죄는 시작.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위기 휩쓸리지 마세요. 비슷한 환경, 비슷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은 아이들이 이래 살아야 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바르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집 가난하다고 거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뭐 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뭐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번도 더럽다 생각한 적 없고 한 번도 끝났다 생각한 적 없고 한 번도 여러분들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깨져 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 안 하신다. 2번 죄는 시작. 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경이다. 오늘 핵심 내용이죠, 그죠?
그 밑에 것도 또 읽어봅시다. 죄 시작. 죄 지어놓고 아니라고 하지 맙시다. 요즘은 이거 죄 아니에요. 요즘은 죄가 아닌 게 없다니까요. 죄는 원래 죄예요. 100년 후에도 죄입니다. 1000년 후에도 죄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 똑같이 이거 같이 가져가자고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주 볼 때마다 목사님 근데 고등부 때 제가 그때 그 설교 참 기억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 목사님 요새는 근데 이거 죄 아닙니다. 이 소리지 할 거면 찾아오지 마라 진짜. 너가 여러분들이 40이 됐든 60이 됐든 오늘이 죄인 거면은 그때도 뭐다? 죄다. 영화 제목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것도 그냥 영화 제목이지. 성경은 죄는 1000년 전이든 10,000년 후든 죄입니다. 안 바뀝니다. 마지막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회법과 시작. 어려운 말이다, 그죠? 법은 죄인을 판단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었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가출을 했어 나쁜 놈이네. 학생이 술을 먹어 나쁜 놈이네. 학생이 뭐 친구 돈을 빼앗아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이 가출을 했어 죄에 빠졌구나.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성매매를 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을 죽였구나. 그 행동이 죄야. 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넌 죄값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죄를 지었다 해서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인인 나를 죄를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 해서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뭐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죄 아닌데 라고 하고 가는 거 없습니다.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간에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찬양을 하지 않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면서 여러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죄인데 죄 아니라고 하고 싶었다든지 내가 지은 죄가